약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다섯 명의 쫄쫄이가 지켜주지 않고 이 천지를 지으시고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준다는 사실을 가끔 잊어버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이 찬양을 할 때마다 결심하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제가 이 찬양을 준비하면서 한 번 더 이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 기억이 좀 남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함께 나눠봤어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는 진짜 이 천지를 지으시고 나를 만드신 이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나의 그늘이 되시고 또 이 해와 달도 나를 해치 못하기를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그 지켜주심을 믿고 잊지 않고 걸어가게 해달라는 기도를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함께 이 시간에는 정말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말씀을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8장 3절 말씀입니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아들을 죄된 육신을 지닌 모습으로 보내셔서 죄를 없애시려고 그 육신에다 죄의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아멘. 네.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린 대로 죄는 강력합니다. 이렇게 비유해서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마치 밭에 자라는 잡초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 농사를 짓지 않아서 그 느낌을 잘 모르겠습니다. 제거해도 결코 없어지지 않죠. 농약을 뿌려도 그때뿐이고 그런 것 같아요. 잡초 뽑고 돌아서면 또 남아요. 지겹도록 잡초를 뽑아야 하는 이 농사짓는 아마 이 잡초 문제만 해결돼도 농사 지을 맛이 좀 낫지 않을까요? 정리 못하죠. 잡초 문제만 해결되고 농사 짓는 재미가 괜찮다. 근데 잡초를 뽑지 않으면 이거 뭐 농사가 안 되니까 이거 뭐 이 잡초 뽑는 것과 같은데 이 죄의 문제야. 정말 지겹도록 거의 평생을 해결해야만 하는 것이 바로 이 죄. 회개를 통해서 뭐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영적 각성을 통하여서 죄의 모습을 눌러놓고 또
경계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코 죄가 죽지 않습니다. 잠시 모습을 감출 뿐이고 아니면 다른 매개를 통하여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죄의 내용입니다. 끊임없이 살아가는 죄가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괴롭히는 것은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몸의 죄가 깃들여 있는 거죠. 이런 몸을 입고 살기 때문에 살고 있는 동안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다는 거죠. 죽어야 이제 이 몸을 통해서 죄가 살아나지 않는데 그렇다고 죄 문제를 해결한다고 죽을 겁니까? 그렇잖아요. 이 몸을 통해서 죄가 계속 살아나는데 그렇다고 해서 죽을 거냐고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또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으면 어디 들어가요? 지옥불에 던져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간에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요. 그래서 늘 무거운 질문이 던져지죠. 그럼 어떻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건가요? 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게 되면 죄의 그 권세가 얼마나 강력한지를 말씀을 하세요. 성경절을 보게 되면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져서라고 하세요. 육신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집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육체로 말미암아 율법이 미약해진대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죄가 깃들여 있는 그 육신이 율법을 미약하게 만드는데 왜냐하면 죄에 깃든 육신이 율법을 못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율법이 미약해졌다. 하나님의 말씀이 미약한 게 어디 있습니까? 강력하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이 율법을 미약하게 만드는 이유는 육체를 갖고 있는 우리 인간이 율법을 못 지킨다는 거예요. 못 지켜. 그런 것들이 율법을 미약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죠. 그렇죠? 율법을 주신 목적이 있어요. 그 백성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율법을 따라 생활하면 그 땅에서 오래 살거라고 그러셨거든요. 그 유대인들은요, 특히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연구하는 이유가 거기에 생명이 있는 줄로 알고 율법을 연구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가르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말씀이 나를 증거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율법을 연구하는 이유가 거기에 생명이 있는 줄 알아요. 그렇게 연구한다. 틀린 말 아니죠? 여러분 율법을 따라 생활하면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오랫동안 살 수 있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 죄가 육체에 깃들여 있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지키지를 못하는 거예요. 잘 지키다가도 자빠지고 잘 지키다가도 엎어지고 잘 지키다가도 미끄러지고 잘 지키다가 넘어지는 거예요. 또 그때마다 속죄제물을 드려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할렐루야 했는데 얼마나 또 생활하다 보게 되면 또 율법을 어기게 되고 이 율법을 어기는 생활이 반복적으로 끊임없이 나타나요. 왜? 약해서 그래요. 약해서 육체를 입고 있는 우리 인간이 너무 약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못 지키고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습니다. 그 죄가 육체를 통해서 끊임없이 살아나니까 이건 뭐 율법을 지키는 게 이게
불가능한. 이렇게 사는 율법이 미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율법의 영향력들이 점점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거. 왜? 못 지키니까. 잘 지키는도 되는데 또 없죠. 속죄제물을 통해서 해결했는가 싶었는데 그 다음날 또 넘어져. 여기 있는 것을 먹이고 저기 있는 것을 먹이고. 예수님 진짜 보세요. 장로들 유전해가지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규칙들 보세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만 해도 몇 가지? 39가지. 그 살겠습니까 사람이? 우리가 정말 주일을 안식일처럼 지킨다고 그러면 우리 벌써 안식일을 범했죠. 왜? 1kg 이상 가면 안 돼요. 김경성 본사님 안식일을 범하셨어요. 1kg 넘죠? 그렇죠? 한 4kg 되나요? 오늘 불 누가 켰습니까? 가운데 불 누가 켰어요? 권사님, 전도사님이 아이고 안식일 범하셨네. 어떡하냐? 여러분 안식일은 불 켜는 거예요. 오늘 맹고TV에서 점심하셨죠? 가스레인지 누가 켜셨어요? 큰일 났어요. 안식일 보면서. 이게 다 안식일의 39개 규정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안식일이 어느 날보다도 참 은혜가 넘치는 그런 날이 되어야 되는데 이런 39가지 규정을 만들어 놓으니까 이게 안식일이 제일 싫은 날이에요. 안 왔으면 좋고 제일 부담스러운 못 지키는. 율법이 강력했을 때에는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경계하고 주의를 기울이고 그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면 멀리하고 그럴 수 있지만 죄가 끊임없이 육체를 타고 솟아나니까 못 지키고 결국 율법이 미약해지는 그런 그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율법 자체가 무의미하겠죠. 왜? 못 지키는데? 육체를 따라 죄가 그렇게 끊임없이 솟아나가지고 율법을 못 지키는데 그렇게 미약해지니까 무의미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모습을 예수님 시대 바리새인들이 보여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외식하는 자들. 겉으로만 율법을 지키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전혀 사람들이 안 보는 곳에서는 못된 짓 다 못하고 그래서 배치한 율법이라고 하죠. 회를 침에 넣으면 그래가지고 깨끗해 보이지만 그 속은 썩어있는 거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율법이 미약해져가지고 더 이상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있으나. 그래서 예수님 시대의 아버지는 형식주의였어요. 형식주의. 형식주의. 제사도 마찬가지고. 말씀과 제사와 성전의 그 본질적인 하나님의 의미가 다 담겨 있는데 그런 것들은 다 사라지고 그냥 형식적으로 그런 것들이 되어버렸거든요. 근데요, 율법이 미약해진 건 유대인만의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그게 우리의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우리도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육체를 갖고 있는 인간에게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육체 죄가 새겨 있어가지고 끊임없이 살아나기 때문에 해결할 방법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죄를 해결할 거냐라고 할 때 중반절을 보게 돼요.
때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해낼 수 없었던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셨습니다. 죄의 문제는 누가 해결하세요?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육체에 새겨 있는 죄가 끊임없이 살아나서 우리 그렇게 괴롭히는데 하나님이 그 죄를 해결하십니다. 어떻게 해결하셨느냐라고 할 때에 자기 외아들을 육신의 몸을 입혀서 세상에 보내셨대요. 그럼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죠. 그게 외아들로서 우리에게 나타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죠. 그는 곧 하나님이시고요.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나타나셨는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외아들에게 사람의 몸을 입히시고 이 세상에 보냈느냐라고 할 때 사람들에게 있는 죄를 없애시려고 외아들의 육신에 죄의 선고를 내렸대요. 육신의 몸을 입고 온 아들에게 죄의 선고를 내렸대요. 사람의 몸을 입고 있습니다. 외아들은 죄가 없어요. 단지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을 뿐이지 그런 죄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왔고 그 육신에다가 죄의 선고를 내리셨다는 거예요. 너도 이제 죄인이야. 너도 이제 죄인과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외아들이 졸지에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 몸에다 죄를 전가시켰기 때문에. 근데 참 감사한 거는요, 그 외아들이 그 기꺼이 그 죄를 담당하십니다. 죄가 없는데 아버지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있다 해가지고 그 외아들에게 죄를 전가시킨 거예요. 죄의 짐을 지으신 거죠. 근데 그 외아들을 예수가 거절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실 때에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십니다. 죄의 짐을 지신 거죠. 죄인이 아닌데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그걸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죄인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셨죠. 안 죽어도 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죄인을 대신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육체에 깃들여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아멘 합시다. 여러분 이거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셨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왜 믿어야 되는지 말씀을 이따 드릴게요. 그렇다고 하면 여전히 육체 가운데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자, 하나님은 그 육체에 깃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외아들로 소리 가운데 오셨고 육체의 몸을 입고 있는 외아들에게 죄를 전가시켰어요. 그리고 죄를 지고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죠. 자, 우리는 아멘합니다. 이게 왜 중요한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두 가지가 우리의 요청됩니다. 하나는 아멘 해야 됩니다. 그렇게 죽으신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왜 믿어야 되느냐? 이 믿음이 죄와 싸워야 할 여러분들에게 힘을 줍니다. 그렇게 죽으신 아들을 우리가 아멘할 때 그 믿는 믿음이 죄와 싸우는 여러분들에게 힘을 줘, 능력을 주신다. 다른 어떤 때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죄를 이겼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문제는 어떤 때예요? 죄를 못 이길 때. 죄를 이기지 못했던 거예요. 이때가 대충 이런 거예요. 언제나 이길 수 있다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언제나 죄와 싸워서 이기고 죄를 죽인다 그러면 무슨 문제가 되겠느냐고요. 근데 그렇지가 않으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문제 때문에 얼마나 심각한 갈등을 겪었는지 나는 곤고하지. 누가 나를 이 빛의 곳에서 건져낼 거냐 라고 탄식을 했던 게 바로 여기. 이때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 다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믿음. 일어나서 다시 문제와 싸울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네가 다시금 일어서서 죄와 맞서 싸우려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고 무너진 여러분 자신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돼요. 이때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참, 이런 나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아들 예수를 보내셨고 그의 죄를 담당해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이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 또 다시 일어서서 죄와 싸워. 이때 필요한 게 바로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십자가의 능력은 큽니다. 왜? 모든 죄가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해결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로 해결되지 않은 죄가 없어요. 그래서 죄로 인하여 넘어졌던 자들이 그 믿음 가지고 다시 일어서요. 넘어졌지만 또 일어서요. 또 넘어지지만 또 일어서요. 어제도 넘어졌지만 그 믿음 갖고 일어섰고 오늘도 넘어졌지만 또 그 믿음 갖고 일어서요. 내일도 넘어진다면 또 그 믿음을 가지고 일어서요. 아버지가 그 아들 예수를 통해서 나의 죄를 해결하셨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해요. 마귀가 여러분의 죄를 가지고 얼마나 여러분을 공격합니다. 이름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는요, 하나님 아무 개가 죄졌어요. 저거 보세요. 저게 무슨 하나님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 백성이에요. 저게 무슨 끊임없이 죄진 나를 두고 하나님 앞에서 참소, 고소하고 고발하고 그때마다 무슨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변호하신 거죠. 내가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주고 마귀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고소하고 참소할 때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주고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강력 모든 죄가 그 십자가로만 해결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대요. 할렐루야. 바로 이 믿음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 내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독생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죄를 전가하고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었다. 내 죄를 해결하시고 그러면 우리는 아멘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 제가 믿습니다. 이 믿음이 나로 하여금 다시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강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앞선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를 죽이는 일은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바로 죄와 싸워서 이겨야 돼. 그 천사가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죄와 싸우는 건 내가 싸워.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악한 영들을 계속해서 싸우라. 죄와 싸우는 건 내가 싸우는 거야. 잊지 마십시오. 죄는 내가 싸우는 거야. 누가 대신할 수 없어. 부모님, 신앙생활 잘하는 그 장로님, 우리 교회 목사님, 정말 없어. 죄는 내가 해결해. 내가 싸워. 내가 싸워서 죄를 죽여. 그러지 한 주간도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고 또다시 죄와 싸워서 이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십자가의 능력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내 죄를 해결해 주시고 위아들 예수님 보내주시고 그에게 죄를 전가시켜서 죄인을 대신해서 죽게 하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아멘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받고 다시 일어서서 죄와 싸울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한 주도 죄악과 싸워 승리하는 소중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 뿌리러 나갑니다. 한 주간의 삶을 또 축복하셔서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기쁨의 단을 거두어 드리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한 주간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